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은혜 받읍시다. 귀한 시간 오셨는데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옆 사람 얼굴을 빤히 한번 쳐다보십시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겠나, 복을 못 받겠나. 예? 예? 복이 있게 보입니까? 옆 사람이 복이 없게 보입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복 있는 사람도 있고 복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 인생이 날이 갈수록 잘 되고 형편과 처지가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복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보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적절한 때에 적절한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제철에 제가시를 맺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필요한 때에 그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복이 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항상 축복 가운데 머물고 그 축복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두고 우리는 만사 형통이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을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필요 적절한 때에 필요 적절한 복을 받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른 것 같이 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축복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한 문제는 인간의 노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은 좀 다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팔자를 타고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날 때부터 운명이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결정지어서 태어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삶의 교제권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교제권으로 가져가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옳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제권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쉽게 간과해 버리고 맙니다.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며 복 있는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교제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귀는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 하는 이 문제가 우리의 신앙과 결코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성경이 우리의 교제권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죠. 여기에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 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을 여기에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이 본문의 저자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치기 위해 이들을 딱 등장을 시키는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지금 언급되고 있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내 인생의 행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교제권을 우리가 형성하게 되면 우리를 복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악인을 조심하고 죄인을 조심하고 오만한 사람들을 조심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조심하지 않고 그들을 가까이 하면 그들을 닮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금묵자학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금어진다는 뜻이죠. 깡패하고 어울리면 깡패가 되고 맙니다. 사기꾼하고 어울리면 결국 사기꾼이 되고 맙니다. 못된 것은요, 선한 것보다 그 전염성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하고 잘못된 것은 스펀지처럼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흡수하는 반면에 선한 것은 그렇게 빨리 흡수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제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우리의 교제권 형성을 새롭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고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만나야 하고 착실한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과 저주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듯이 신앙의 방황과 영적 타락이 좋은 교회와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만나면 끝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좋은 신앙인들과 교제권을 형성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죠. 끼리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놉니다. 동질 성향의 그룹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알아보려면요, 그 사람과 어울리는 그 주변 사람들을 잘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악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표준이 없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윤리적인 관점에서 많이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 착하게 봅니다. 교회에는 악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윤리적인 개념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선과 악의 개념을 구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표준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자기가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지식과 자기 판단을 표준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선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표준이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교제권을 형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교제는 우리의 신앙을 좀먹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죄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죄인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하죠.
우리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목표를 놓친 사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목표를 놓친 사람. 죄를 원어에 살펴보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화살 관역을 보고 궁수가 활을 이렇게 당기는데 그 관역에 미치지 못하고 또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목표를 상실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 다름질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길에서 빗나가거나 그 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성경은 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표가 빗나간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가시하고 자기의 욕심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챙기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권을 형성하게 되면 우리는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제권 형성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사귀느냐, 누구와 함께 어울리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사람이란 대항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오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인 앞으로 남은 시간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오늘을 어떻게 살며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정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 몸을 어떻게 드리며 내 돈을 어떻게 쓰며 내 재능을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하는 것에 분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야 내 인생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내 인생은 복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이 어디에 머무는가, 내 삶의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이 말씀에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만 나오는 게 그에 따른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따른다, 선다, 않는다, 세 개의 동사가 나타나죠. 무엇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걷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따라 걸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디를 걷고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삶의 위치가 어딘가를 소중히 살펴야 합니다. 내가 서야 할 때 서고 앉을 자리에 가서 앉고 따라 걸어야 하는 길에 걸어야 합니다. 우리 이런 말 잘하죠. 줄 잘 서야 된다. 예, 옳습니다. 줄 잘 서야 복을 받습니다. 악인의 길에 줄을 서서 따라 걸어가면요 망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요 복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하나님의 복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다, 선다, 걷는다라고 이 표현은요 점진적인 표현법입니다. 내가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악인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내 자신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면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자동적으로 앉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위치가 어딘가를 아주 중요하게 확인하면서 내 인생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하지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었길래 왜 가는 곳마다 저렇게 복을 받노?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왜 저리 잘 될까? 왜 그럴까? 어째서 저 사람들은 복이 따라다니는 것 같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은요, 복 받는 위치 선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위치 선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요, 복 받을 자리에 가서 딱 서 있습니다. 복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아예 복 받을 자리에 가서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 줘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현재 위치가 어딘가를 확인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상적인 용어를 쓰더라도 용서하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동창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오래간만에 아주 한 20년 만에 동창회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모임은 세속적인 모임이잖아요. 술자리잖아요. 조금 늦게 가니까 한 친구가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한 친구가 저게 뭐라고 하는가, 저를 딱 보더니 야, 이 새끼 살아있네. 이게 얼마만이냐? 야, 한잔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한 친구가 야, 그 새끼 그거 목사다. 술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술을 따르던 친구가 제게 하는, 야, 니 목사가? 응, 그래. 야, 이 새끼 목사 됐네?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맨날 교인들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며 살다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어색하든지 꼭 오지 말아야 할 자리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갔으니까, 모처럼 봐서 갔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친구들과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친구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 말끝마다 아이씨, 말끝마다 새끼, 아니면 18 붙여가면서 말을, 그게 안 붙으면 말이 안 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술잔을 부사치면서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부어라 마시라 하면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앉아서 듣고 있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시간은 좀 때워서 가야 되니까, 바로 가면 안 되니까 앉아서 콜라나 마시고 거기에 있는 과자나 이런 걸 집어먹고 앉아 있는데, 그래도 이전에 학교에서 다닐 때 좀 저와 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타와가지고 야, 그래도 한잔 해라, 자꾸 술을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안 먹는다. 야, 너무 권하지 마라. 우리 거래처 사장 장로인데 술 정말 잘 먹더라, 임마. 만났다 하면 한잔 하자. 좋아하고 같이 가는데 한 잔 정도야 안 되겠나? 자꾸 제게 술을 권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그만 안 먹다니까 그만해다. 너무 권하니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압니까? 야, 이 새끼야, 그만 꺼내라. 그래 되더라고요. 제가 그곳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앉아 있으니까 저도 그들을 닮아가더라고요. 그렇게 예사스럽지 않는 말이 제게서 툭 튀어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제가 새끼라니까 웃지요. 그 새끼들은 안 웃더라고요. 자기들이 일상용어니까 아무 감각 없이 듣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내가 있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어느 자리에 서 있고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느냐 하는 위치를 잘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복을 받을 길에 서 있느냐, 망하는 길에 서 있느냐, 어느 길을 걷고 있느냐 위치 확인을 해야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모여있는 자들이 가지 마십시오. 앉지 마십시오.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자들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표준이 없는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내 삶의 가치 기준 설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신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고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좋아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는 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돈만 보면 스크루지 노인처럼 쫙쫙 끌어모읍니다. 여기에는 신앙도 없습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돈이 전부인 것입니다. 돈이 내 통장에 쌓여가는 것을 보고 허무태하며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의 가치 기준을 돈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헌금 생활도 잘 안 해요. 돈을 아까워합니다. 믿음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입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짜다며 소리를 들어 알뜰하게 모아둔 그 돈을 그의 자식들이 아주 허랑방탕하게 다 쓰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젊어서 돈 번다고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악착같이 일하던 그 몸이 나이 드니까 이제 병들어서 그렇게 젊었을 때 모은 모든 돈들을 병원비로 다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명품을 모으는 것을 낙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가보면 온갖 명품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신상이 나왔다면 그걸 사지 못해 안달이 납니다. 그 중에서 한정판이다 하면 막 사족을 못 씁니다. 돈을 빌려서라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교회를 사역할 때 특이한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이 남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좀 잘되고 잘못되고 잘 안 되는 것을 보면 아주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쾌감을 느끼고 좋아합니다. 평소에는 웃음이 인색하다가도 남이 어떻게 좀 잘못되고 실수하는 것을 보면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생전에 얼굴에 웃음이 하나도 없다가 남이 안 되는 것을 좋아하면서 웃는 얼굴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합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사는 사람, 인생의 가치 기준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건강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자식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보다, 땅의 평수가 넓어지는 것보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지금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하나 받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 인간성이 어쨌든 간에 내가 악한 놈이든 내가 손가락질을 받던 놈이든 내가 어떤 놈이든 간에 그저 하나라도 더 챙기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교제권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영적인 사람이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정말 순종하고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늘 저항하는 불순종의 사람만 있느냐? 내가 또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느냐? 어디에 서 있느냐? 내 위치를 순간순간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